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라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전에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지요. 참 많이 알려진 비유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찾아보니까 굿 사마리안 로우, 착한 사마리아 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비유인즉 이렇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한 제사장이 그를 봤는데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연이어 왔던 레위인도 도와줄 법한 것 같은데 그냥 피하여 지나가지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당시 귀한 물품이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 여관으로 끌어가서 데리고 가서 보살펴 줍니다. 그도 바빠서 불가피하게 그 이튿날 다음에 출발하지만 2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30만 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돈을 그 여관 주인에게 맡기면서 잘 돌보아 주세요. 모자르면 제가 와서 더 드릴게요 라고 끝까지 최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생면부지에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자신이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비유 속의 사마리아인을 보면 대단하다, 훌륭하다, 놀랍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믿는 사람인지라, 그래도 신자인지라 내가 마치 이런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은근한 부담감도 느낍니다.
예수님은 아프고 힘든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으니까 예수 믿는 나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본문 마지막 절인 37절을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자의 선행을 촉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과연 이 비유가 예수를 믿으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일을 해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이런 윤리적 차원에만 머무르는 말씀일까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유교와 불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이웃들에 관한, 어려운 이들에 관한 관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러면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악의를 갖고 시험하는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 앞 단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장이지요.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 70명을 2인 1조 총 35팀을 만들어서 전도 그룹을 파송하십니다. 제자 70명 35팀을 국내 단기 선교를 보내신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 땅의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유대 도시들을 비판하시고 오히려 악행으로 유명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을 이들과 이 지역들과 비교합니다. 우리 10장 13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10장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에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었고 그분의 권능을 더 자주 보았던 그런 유대 도시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방 도시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70인 그룹이 돌아와서 그들이 마귀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사역 보고를 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장 21절입니다. 그 보고를 들으시고 같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세상 지혜와 학문으로 가득 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자신을 오히려 숨기시고 가난하고 순수하고 오히려 겸손한 어린 아이들 같은 자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유대 도시와 이방 도시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비교하시고 있어요. 전자가 더 알고 지혜롭고 성숙하고 좀 더 구원에 가까워 보이는데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손을 들어 주신 쪽은 이쪽이 아니라 후자 쪽입니다. 그러시면서 23절에서 결론처럼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조용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나 예수에 대하여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와 임금들이 나를 알기를 원하고 나를 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못 봤어. 어렴풋이 알았지. 근데 바로 눈앞에서 나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너의 눈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맥락과 이어져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보실게요. 2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알면서도 질문하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되물으심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오세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물으시는 거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읽다는 암송하다와 가까워요. 유대교에서 아침 기도 시간, 오후 기도 시간, 저녁 시간, 그리고 안식일, 각종 절기에서 이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낭송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말씀과 가까이 있죠. 네가 그토록 많이 외우고 기록하고 보는 그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니?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율법교사는 수많은 율법 조항 중에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바로 뽑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한 말씀을 뽑아냈고요.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역시 전문가지요. 율법 박사답게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대변하는 두 구절을 바로 뽑아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맞다, 동조하셨어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근데 거기서 마치지 않고 한 말씀 더 하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요? 라는 그 최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네가 말씀을 잘 하는구나, 네가 성경의 핵심을 잘 알아, 그러므로 너는 영생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신에 맞아, 그것이야, 오라, 그러니 이제 네가 그렇게 살아,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그렇게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만으로 영생 얻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근데 네가 알지, 정확해, 그것대로 살아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힘과 의지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해지던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완벽하게 사랑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로 사라지는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만약 이 율법교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영생의 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물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됐습니다. 선생님, 저도 압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안 되어지던데요.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제가 애써봤거든요. 안 되어지던데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하고 영생을 사모했던 사람이라면,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면 자신의 안됨, 자신의 약함과 악함과 자신의 절망에 대해서 정직하게 토로했어야 했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더
구원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뭔가 더 심층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뭔가 잘나 보이려고 생뚱맞은 질문을 합니다. 29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잘나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마 그는 예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또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니?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해야지. 근데 예수님 그렇게 이번에는 말씀하지 않고 드디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27km 거리인데요, 900m의 경사가 있어요. 폭이 크죠? 내리막길이에요. 그리고 길이 좁고 굽고 양쪽에 험한 산지라서 강도떼들이 숨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어떤 강도의 위협이 있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또 여리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주했던 종교 마을이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전 사역을 마치고 쉽게 말하면 퇴근하는, 자신의 순번을 다 마치고 이제 퇴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기를 이제 지나갔던 거지요.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말씀을 안다, 가장 거룩하다는 분들이 이 사마리 강도 만난 사람을 안 보살펴요. 오히려 피하여 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들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일주일 동안 율법상 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그다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겠죠. 순간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도와줄까 말까. 근데 이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자신의 어떤 직무에 더 집중했던 것이지요. 반면 한 사마리아인은 헌신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이 사람을 살립니다. 잠깐 돕고 끝,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떠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포로기 때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어요.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한 동포임에도 그들을 한 동포라고 보지 않고 아주 개처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했고 사회적으로는 소외되었으며 신앙적으로는 이단자들이라고 여겨진 것이지요.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같은 일을 했어? 들을 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당시 1세기 청중들은 굉장한 큰 충격이었지요. 아니, 사마리아인이? 그 개 같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반응이 되어진다는 거죠. 36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물어보세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뻔하지요. 다른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근데요, 율법교사가 알면서도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싫었으면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마지막 구절 보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존심 때문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고 싶어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3명 중에 사마리아인만이 이 사람의 이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지요.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교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너도 그렇게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 이런 말씀일까요? 너희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나 예수가 너의 이웃이다. 그리고 너는 강도 만나 다 죽어가게 된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살리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교사의 문제는 자신이 율법의 전문가, 이스라엘의 리더층으로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있는데 본다고 스스로 오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 꾸며놓은 무덤같이 그런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괜찮아 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교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네가 바로 저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다 라고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괜찮은 것처럼 보이냐? 너 좋은 것처럼 보이냐? 아니야.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저 피 철철철 흘리는 그 강도 만난 자, 그 모습이 너의 모습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오히려 죄가 없으려니와 못 보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는 맹인이고 못 봐요.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근데 본대 계속. 그러니 죄가 그대로 있다.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죠.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 율법교사는 교회에서는 거룩한 종으로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철학 박사, 신학 박사라고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영혼은 그저 단지 철철철 피를 흘리는 다 빼앗기고 다 강탈당한 그런 그 강도 만난 자의 모습, 그런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 너희가 무시하고 비난해도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나 예수가 너를 살릴 것이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 것이니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살기 위해서 너의 참된 이웃된, 너의 참된 사마리아인 된, 네가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난데 나한테 오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에 영생을 얻기 위한 길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열심히 봐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매일 보고 읽고 외우고 암송하는 그 성경에서 영생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야. 연구하는 계속 영생이 어딨지?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나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으려고 말씀을 보는데 정작 영생인 나한테는 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만약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이 비유와 말씀을 통해 자신의 비참한 내가 이랬구나 라고 처지를 깨달았다면 그는 베드로처럼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나서 그냥 가만두면 알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건지시는 것에 대해서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착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37절의 마지막 절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살리고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너도 그 고마움, 그 기쁨, 그 감격으로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려라. 이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첫 출발은 제가 어떻게 해야 착한 일을 하죠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 다시 말해서 이 본문 말씀은 착한 일에 대한 윤리적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구속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착한 일을 하는 것, 도와주는 것, 그것은 물론 이 이야기의 종착점이긴 해도 이러한 과정을, 이런 구원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내적 변화를 통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 순서를 따라야만 진정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나에게 부담이자 짐이자 억지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나는 나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이웃으로 받아들이는가? 전사님, 저 예수님이 저의 구원인 것을 믿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안에 진정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구속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믿으면 내가 영적인 파산 상태, 완전히 망한 자인데 건진바 되었구나,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감격은 자연스럽게 전도와 구제, 섬김과 헌신 등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의 일들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말씀이 좀 길어요. 하지만 읽겠습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알아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사단에게 영혼을 강탈당한 인간들의 본성을 이와 같이 평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누구의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성품이라고요. 원래 본래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죄가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예배드리기가 쉬워요? 내가 뭐 딴 거 죄짓기가 쉬워요? 원래 우리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또한 죄와 불법을 사랑하고 그것이 원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인생 뭐 있나? 그렇게 다 그냥 살지. 이러다 지옥 가는 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토록 헌신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구했던 사마리아인처럼, 아니 더했지요. 신강한 물질이 아니라 자신의 온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 밝히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8절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냥 냅두면 알아서 죽어요. 이 강도 만난 자는 냅두면 알아서 죽겠죠? 피 막 다 흘려가지고. 똑같이 우리도 알아서 죽어요. 알아서 지옥 간다고. 근데 그러나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너 의롭다 땅땅땅,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에네미, 적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잃은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라는 신학적인 개념은 영어로 debt, 빚이에요. 빚지다 할 때 빚.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볼 때 forgive our sins가 아니라 forgive our debt입니다. 우리의 빚을 탕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다라는 것도 신학적인 신학적인 의미는 내 그 많은 빚의 완전한 탕감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대속 다 몸을 들여서 그 빚을 다 갚으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실수해가지고 은행에 대출이 5억이 있고 이 젊은 나이에 이자 빚만 한 달에 200~300만 원씩 나간다 칩시다. 열심히 그래도 공부해서 취업했어요. 열심히 벌었어. 다 매달마다 그 이자 갚느라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고 힘이 들까요? 괴로울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사정을 딱하게 여긴 어느 한 자선사업가가 그 빚을 다 대신 갚아주었다면 얼마나 그분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심지어 그분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누군가도 도와주려는 의향을 갖고 있다면 나는 그 즉시 나와 비슷한 그 누군가를 그분께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영화만 봐도 이거 봐봐 진짜 재밌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추하잖아요. 강추. 좋은 카페만 가도 인스타에 올리면서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영화, 좋은 카페 정도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알았고 경험했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 이 예수님 내가 소개시켜 줄게 라는 말을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고 주저주저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이며, 그것은 비참하게 죄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 많은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의 파산 상태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세상 속에서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건 옳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전에 먼저 나의 이웃 되신 예수님을 영혼 깊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참된 이웃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도요, 정말 친절한 분 많이 있으세요. 오히려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은혜스러운 분들이 많이 보이세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언제라도 접할 수 있는 설교, 수많은 예배와 집회와 성경 공부 모임들, 여기저기 남아돌아 가져오기도 무겁고 귀찮게 읽어지는 성경책, 맘만 먹으면 언제든 접할 수 있는 신앙서적,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마음에 두려움을 왔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저한테 주님 말씀 어땠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이 많은 은혜를 다른 에게 베풀었다면 벌써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에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건강하고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이것 같아서 참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시대에 이토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보는 그 축복된 눈인지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기독교를 믿고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나라가 흔치 않아요. 미국과 우리나라 정도? 유럽도 넘어갔고요. 남미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보존해 주셨는데
이토록 가까이 마치 유대 그 벳세다와 가버나움처럼 가까이에서 주를 볼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의 눈은 과연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율법교사 같은 그럴싸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치장 뒤에 감추어진 내 영혼의 파산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영적인 파산이 너무나 괴로워서, 여러분 5억 빚이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제 사회초년생인데 벌써 나한테 5억 빚이 있어. 아무도 못 도와줘. 얼마나 괴로워 그 인생이. 그것보다 더 내 영혼의 상태가 너무나 비참해서 그게 느껴져서 비로소 이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연스러운 순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론으로서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거지, 내가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건 다 율법입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선 내 영혼이 얼마나 죄를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탐욕을 사랑하고 얼마나 은밀한 죄를 사랑하는지 그걸 깊이 있게 느끼게 되는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복음이 보여지고 예수밖에 없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밖에 없구나 느껴지고 그제서야 내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주님 얼마큼 생각해요? 얼마큼 기도하고 얼마큼 바라봐요? 그거에 비해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눈빛은 어마어마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심에도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할까 봐 참 많이 두렵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기도하며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좋은 축복은 어떤 거냐면 부요, 명예요, 돈이요, 권력이 아니야. 나를 볼 수 있는, 나를 깨달을 수 있는 복이 제일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파산 상태인지 봐야, 느껴져야 그때부터 출발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